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인사유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복음을 남긴다. 전도자가 죽으면,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전도자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남는다. 전사 유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을 남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 이름 맞게 제자를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또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다 사랑이셔요. 근데 쓰실 때는 아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준비된 아이에게 내가 용돈도 주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셋째 아들에게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저 아이 같으면 우리 회사를 끌고 갈 수 있겠다.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에게 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람을 갖다 붙이고, 준비된 사람에게 제자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겠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제자를 갖다 붙이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갈까 싶어서, 그렇죠? 자꾸 노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면 절대로 제자를 안 붙이죠. 그럼 노는 제자를 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쉬운 걸 찾으라 그러면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죠?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어째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도 좀 어렵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절대로 중요한 제자는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의 생을 걸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정말 세계를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으로 가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그런 메시지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남기게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17년도를 돌아보건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남겼을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도를 받았을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걸어온 길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걸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마 체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페이퍼에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지금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갈 때 주님은 집에 계시고 우리만 보내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뭘 하고 계시겠어요?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 나랑 이렇게 같이요. 이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이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성령으로 들어오시겠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때를 쓰면서 성령 내놔라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기의 영이 아니고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 일을 하게 되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그분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뭐 산기도 가서 들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예,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체크해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는 길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다 물어보면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뭔가 막 받았다. 뭘 받았겠어요? 이게 이제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다시 여러분이 늘 체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왜 그리스도를 지금 주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불행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해놨어요. 그 안에서만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만들어놨잖아요.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해놨지요. 나무는 땅속에 살도록 창조해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창조해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뽑히면 죽게 돼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자, 막 태어난 아이에게 소고기 너무 좋다고 소고기 죽을 갈아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에게 소고기 죽을 막 먹였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이면 안 돼요. 그 때에 따라서 먹여야 되는 것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막 햄버거를 막 몇백 개씩 사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엄마 젖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젖을 물리고 딱 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젖을 물리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막 기절 초풍을 온 방이 다 피범벅이 돼버려.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젖을 딱 물려놓고 딱 잤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앞도 제대로 못 본 아이 입이 젖에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보이질 않으니까 막 더듬더듬거리면서요. 이 아이가 손가락도 빨다가 막 발가락도 빨다가 결국 뭐 하나 찾았는데 그걸 놓고 계속 빤 겁니다. 그걸 알고 봤더니 엄마 발가락이 젖인 줄 알고 젖꼭지인 줄 알고 그걸 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 압력 대단하잖아요. 빠는 힘이 밤새 빤 거예요. 입 다 터져.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말에요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에게 욕받아가지고 그거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소리를 듣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장악돼 버리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젖꼭지가 떨어지니까요 오만 걸 다 찾아서요 빠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섬겨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3대 4대 저주가 임한다 그러죠.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안 풀리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 이상들이 32%가 수도권에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다닌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병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병입니다. 지금 아이들 가운데는요, 선생님, 막, 그냥 무시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패요. 내가 볼 땐 정신병이요. 자기 부모를 죽여요. 그 정신병이요. 보험금 타내려고 머리 이렇게 죽여요. 그 정신병이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자살한 그 친구,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병이 오기 이전에 먼저 위에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 인간의 시간이 갈수록요, 하나님 떠나서 많은 질병들도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불치병. 의사가 고칠 수 있는데 잘 안 고쳐져요. 난치병. 그 다음에 이런 병이 있나 싶어요. 희귀병. 의사들도 병명도 못 찾아냈어요. 이름 모를 병. 전부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의 해가 지는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자녀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의 법이에요.
자, 자기가 당했던 모든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에 아직 이 문제 해결 못할 그때에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됐는데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된 그때에 해방되지 못하고 운명과 발자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서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종교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많은 걸 노력했지만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걸 원조라고 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자꾸만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를 뿌리 뽑은 사람이 석가라면 우린 석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못 열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자꾸 우상숭배하게 만들고요, 인간을 자꾸 정신돌게 만들고요, 육신에 많은 질병도 가져다 주고 결국은 죽어 지옥 가고 후손들에게 영원한 대물림 하도록 만든 이 사단 마귀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한 자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뭘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성령 내주 내 안에 딱 계시.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한 달간만 집에 있어 보세요. 와, 천국이 따로 없네. 그 가짜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딱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이거 그 가짜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속에서 탄식을 해. 반드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리는 예배 현장으로, 말씀 듣는 현장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그 김 목사님 두 딸내가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는 졸고 있고 하나는 째려보고 있고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 둘이 앉았는데, 20명도 아니고 둘 앉았는데 하나는 졸고 있고 하나는 딱 째려보고. 와, 시험 들었어요. 전도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가 추수감사주일. 주일날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90년대 후반. 정확히 보면 97년도가 아닌가 싶은데 교회 안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고 리모컨을 잡고요 막 하루 종일 돌리고 앉아 있었네. 야,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 이게 편치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절대 편치가 않아요. 편하다, 너무 편하다. 성령이 계신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불렀을 때 죽은 후에 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다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내 주에 있습니다. 성령은 여기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는 자는 성령이 내 주에 계셔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충만하게 역사하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내 속에 세상 것이 가득 가지고 있는데 오만 불평, 원망, 근심, 좌절, 막 불신앙 속에 가득 찬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거기는 미안하지만 사단의 영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와요. 교회는 대통령도 와도 되고요, 총서부도 와도 되고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와가지고 치유받아야 되고, 다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왜 저런 사람이 오냐?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정신병자도 와야 되고,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되고, 교회는 영 망가진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망가진 사람은 오래 걸려요. 차 많이 망가지면요, 수리 기간 오래 걸려요. 사람도 많이 망가져가지고 온 사람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 오래 걸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다 꺾어버리시고, 불평, 원망, 그거 싹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메신저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메신저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무나 가서 막 만난다고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가야 돼요. 강단 말씀에 확 사로잡힌 자가 사람을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 위로의 영이 임한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치유의 영이 임해요.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꺾어버리시고, 이런 많은 역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갔을 때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세상 말로 아예 말씀에 중독자가 되라. 딴 거에 중독되지 마시고 말씀에 중독자가 되라. 복음의 중독자가 되라. 하나님 능력 붙잡고 기도의 중독자가 되라. 나는 하루에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잠을 못 잔다. 이런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나는 하루에 술을 안 마시면 절대로 잠을 못 자. 이래 돼버리면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요. 나는 사기 안 치면 절대로 잠을 못 자. 그래서 사기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쇼핑 하루에 그냥 안 사더라도 현대 아울렛 좀 돌아다니다 와야 돼. 그래야 내 속이 풀려. 그거는요, 쇼핑 중독된 사람이요. 나 하루에 삼겹살 꼭 한 점은 먹어야 돼. 그래서 삼겹살 중독된 사람이요. 그래, 다른 거 몰라도 소주 한 잔은 걸쳐야지. 그래서 중독된 사람이요. 이제 뭐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중독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그래,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년 우리가 방향이 뭡니까? 맨날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살려내야 돼요. 개인이 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 대언할 때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언제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사람 살아나 버려요. 교회 어떻게 치유됩니까? 치유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다 흘러가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들어가고,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이 흑암 조직 무너지고요, 거기에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내야 돼요. 딴 사람 말고 나를 살려내라.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이 개인이 들어가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아니, 아무 사람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딱 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되면요, 수요일이잖아요. 하나님 모세처럼 드러난 자, 숨은 자,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일꾼, 내가 먼저 되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니. 틀림없을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 합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셔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증거를 주시겠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권능으로 역사하시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씩만 잡으세요. 많은 거 이게 보지 마시고요. 이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어딥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딱 전하는데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막 무리를 선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아무리 방해자가 와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어딥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시겠지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요,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어딥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훈련시켰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봐서 이게 인도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선물을 딱 주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딱 고난이다, 피해버려요. 아니, 그 속에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포장지 이름이, 포장지 색깔이 고난이요. 아니, 형통 딱 하면 그냥 받을 건데, 고난 이게 써가지고 오니까 두렵다 이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이게 축복을요, 쌀 때에 갈등, 시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쏴온다니까요.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할 때 그걸 열어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믿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불신자가 볼 때 허황된 거라고 그럽니다. 저것들 맨날 믿는다고 그런다. 저거 새벽부터 밤까지 맨날 믿는데, 믿습니다. 근데 진짜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믿어버린다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불신자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섯 번째입니다. 이 결과 자체가 완전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응답, 역사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사람의 지혜를 쓰는 사람은요, 쓰는 만큼 손해예요. 왜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성령인도 받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잘 알아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을 풀어가시고 다 하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뒤에 뭐라고 나오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한 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승리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버리면 여러분에게 오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알아서 잘 알아들을 겁니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 7번째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약속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요, 신분이 바뀌는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뭔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뭐라고 약속했죠?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이거. 그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갔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딴 게 한 게 아닙니다. 약속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았다, 강단의 말씀 잡았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응답 온 만큼만 가시면 돼요. 응답 안 오면 멈추시면 돼요. 응답 온 만큼만 가면 돼요. 자,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쫙 나오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9절, 10절, 11절에는요 15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17절 그렇게 쭉 보시면요,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성취돼.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전도를 누가 했죠? 사람이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열심 이렇게 낸다, 열심 안 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만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버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이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가 정말 말씀 딱 잡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 영이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증인될 만큼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결과 응답의 역사는 오게 돼 있고 제자들에게 승리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일단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요,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 올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안이 계속 온다. 이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도하는데도 이게 온다.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중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염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염려가 내게 파고들질 않아요. 분명히 똑같이 염려될 만한 게 오는데 전혀 내 마음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죠?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힘 생겨요. 힘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버릴 능력이 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고 있느냐 보면요, 진짜 내 속에 참 평안이 있냐, 내 속에 분명히 염려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딱 봐요. 그게 평안하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은 문제도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계속 유지되는 상태,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 잡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고요. 모든 세상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내게 오늘 증거를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완벽한 결과와 응답과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오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약속 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약속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